끝까지 이루시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죄인들에게 충만한 하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약속된 구원의 날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에게서 속량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시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성시교도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보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분분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소아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장막는 아이가 목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아이가 목사의 불에 손을 놓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웁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찬송가 29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김년도 다가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시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보고 삼아 뉘우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2단계로 격상되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사오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싸우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고 이 땅에서 이런 코로나와 같은 병원균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앞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어느덧 7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도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사하였는지 앞으로 더욱더 이 교회가 주님의 뜻에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비록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교학교회로 보내주셔서 그들의 교학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걸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같이 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면 늘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님과 많은 위원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며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 뒤에 숨어서 정의를 보고도 망하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귀한 말씀을 들어줘갑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니까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정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합절기를 듣고 합절기를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한동안 살아갈 때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무색한 종이 입지에 들어야 미처 알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본문하고 제목이 오타가 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면 다 젖고요 가는문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다 함께 찬송가 96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선한 목자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가리키셔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목자라고 하는 말은 현대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면 바꿔서 말하면 리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리더십은 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선한 목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목자입니까?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의 리더십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꾼 목자는 단적으로 말하면 가짜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위기가 닥치고 이리때가 몰려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들을 이용해 먹어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약탈을 일삼는 자, 그가 바로 사꾼 목자이며 가짜 목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자와 양들의 관계에서 양들을 동물로 설명하지 않고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이끄는 것을 아버지가 자녀를 이끄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 이 리더십의 열쇠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린다면 나머지 양들은 우리에게 남겨두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 나섭니다. 나머지 양들은 그냥 우리에 가둬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찾아 나섭니다. 사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보면 그 많은 양들을 돌보는 것이 더 이득일 텐데 그것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논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모든 수고를, 모든 노력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을 때에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기뻐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이런 선한 목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목자다, 진짜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서 안전하게 인도해냅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이끌어서 꼴을 풍성하게 먹이고 꿀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보호하며 어떠한 위기라든지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직접 그 목자가 감당하면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참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해내지만 사꾼 목자는 우리의 담을 넘거나 부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털이라든지 고기를 노략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신 참 목자의 두 번째 특징,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배불리 먹이는 모습을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조금 다르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참 목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자신이 그 진리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던 어느 여행자가 목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와 여행자는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데 그 목자는 양을 치는 방법이라든지 양의 우리에 대해서 그 여행자에게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목장의 오리를 보니까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양들을 인도하는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오리를 보니까 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행자는 목자에게 양의 그 문은 어디 있느냐? 그 문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면서 자신이 그 길 위에 눕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문입니다. 이 양들이 들어가면 제가 거기에 눕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가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야 하니까 양들이 나가게 될 때에 내가 이 녀석께서 지킬 수가 있고 이 때가 공격해 온달지라도 이 문을 들어가게 되면 나를 밟고 들어가야 되니까 나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에서 내가 누워서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설명을 통하여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을 문으로 인도하지만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모두 이리떼이고 도적떼이다. 양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강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양들을 도적질하기 위함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적질은 주로 야밤을 이용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두가 다 있는 상황에서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양들 다 자고 있을 때나 방심하고 있을 때에 들어오는 것이 도적입니다. 그들이 우리로 들어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도적질하기 위함입니다. 양들을 도적질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세상의 종교나 철학, 이념 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간혹 우리 인간들을 분열시키기 위하여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상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념 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그 여러 길 중에 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고도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세상의 빛,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포도나무 등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처음에는 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그거 좀 유도리 좀 있게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많은 구원의 길인데 조금 더 낫다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천도하기도 표현할 텐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유일신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처음 믿는 사람은 좀 고민이 되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을 외우고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한 사람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는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나 유교도 좋은 종교이며 사람으로서 착하게 되면 그게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를 믿고 꼭 구원받아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주장은 너무나 배타적인 처사가 아니냐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끼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도 한 번뿐입니다. 우리 주국도 하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진리는 하나이고 구원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직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본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파멸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나 사탄은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행복이나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이단에 빠지게 한다든지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착륙케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결국 이 도둑이나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육체와 영혼,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파멸시키는 실체가 바로 이 도둑이고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인생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부활이며 그 핵심은 생명입니다. 행복의 핵심도 생명입니다. 돈이나 건강, 인기, 성공 등이 행복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전달자는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전달자는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풍성하게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나 고통, 질병이 없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 있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생의 삶은 따로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아름답고 의미가 깊으며 매일매일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십니까? 영어로 그 어원을 찾아보았더니 파도를 일으키다라고 하는 뜻이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의 어원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출렁거리면서 바닷가로 밀려왔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이처럼 풍성함이란 무엇이냐?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파도와 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그 어원을 보았더니 초가분이다. 추가된 그 초가분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아시지요?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을 보니까 12바구니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미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이미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데 이 먹이고도 추가분이 있을 때에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100% 만족하고 100% 누리고 거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100%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 100%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초가분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가분이 파도처럼 계속 출렁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진 것이 만족된 상태에서 12바구니의 그 초가분이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풍성한 삶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딱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딱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것을 만족하고도 초가분의 은혜, 그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인데 바로 풍성한 예비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고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바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삶의 초가분을 우리에게 그 초가분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고 이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우리에게 초가분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 감사한데 더 큰 것을 예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머물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초가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그 초가분이 파도처럼 일렁거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분석해보면 풍성한 삶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삶의 모자람이 없고 차고 넘치는 초가분이 파도처럼 항상 흘러넘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돈이나 건강, 성공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어서 좋은 것입니다. 양들은 모든 위험이 지나가고 안정됨을 느낄 때에 비로소 자리에 눕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편하게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첫 번째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인도받는 삶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풍성한 삶이란 주님이 가신 길로 인도받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예배해 두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받는 겁니다. 꼴만 풍성히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도 흡족하게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탈출하는 삶입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들린 꼴짜기를 지닐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풍성한 삶이란 예수님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적들 앞에서 상을 받는 삶입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잔이 꽉 찬 것이 아니라 잔이 넘칩니다. 너무나도 도우신 것이 많으니까 나는 이 한 잔만 마셔도 나는 만족할 수 있겠는데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풍성한 삶이란 곧 상을 받는 것이고 위로와 성금으로 잔이 흘러넘치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의 말로 위로를 받아봤자 얼마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넘치는 은혜가 있고 충분히 채워지고도 남고 펑펑히 사용하여도 남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내 평생에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의 다섯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삶, 인도를 받는 삶, 위기를 탈출하는 삶, 적들 앞에서 상을 받는 삶,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삶. 우리는 이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졌고 약속한 대로 나는 부활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과 기쁨, 희망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저희들 대신하여 십자가도 지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걸어가신 풍성한 삶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고 인도받는 삶이고 위기를 탈출하는 삶이고 적들 앞에서 상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삶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에게 필요를 공급되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이 되고 이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잔이 차는 것을 넘쳐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이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알려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참된 목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내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 속에 살아온 믿음의 힘으로 모진 세파를 이겨낼 힘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 중에는 일터를 잃고 실직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임금 삭감 등으로 고통 겪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하루하루 빛이 늘어나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일자리를 잃은 영혼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입이 줄어든 영혼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풍족한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해진 영혼을 치유의 확신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가게를 꾸려나가기 벅차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준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수입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오게 하신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감격으로 일터에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조건 속에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이 미래의 풍성함을 보장하는 축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을 받아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며 취로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도 드립니다. 미약한 저희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넘치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기에 진정 기다림의 자세는 우리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에 다시 방역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혹시라도 변동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교회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그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므로 드릴 수 있을 때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조금도 위축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만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랑의 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담긴 쌀 10kg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부담되시면 같이 모아서 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40kg, 340가정을 도왔거나 34가정을 도왔다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도 올해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것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340kg 우리 교회 재정으로 다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이왕이면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함께 숨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 나눔과 사랑의 편지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모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에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우리 사모님 와 계시긴 한데 우리 김창근 목사님 우리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순교자라고 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처음 알았는데 순교자로서 김동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김창근 목사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번에 그 서소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김창근 목사, 그 김동철 목사님께서 그 개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그 김동철 목사님 70주년 선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기념품 수건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사모님을 다 드린 것 같긴 한데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교화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들하고도 그 수건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가져오셨습니다. 가져가실 때에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부가 따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한 가정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꼭 하나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교회를 위해서나 다른 것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대신 꼭 하나씩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물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리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